오늘 수요일 저녁은 말씀드린 대로 4월 21일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강단 교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부활절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이자 하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강단 교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 가운데에서 통합측인데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합동측 목사님이십니다. 저 동대구의 큰 교회 은천교회 6년 전에 강원도 홍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대구에 오셔서 이렇게 6년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합동측 목사님 김남철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는 주일날 오후 2시에 성결교회 가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강단 교류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안에서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다 하는 제아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핵심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어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잘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읽은 것이 아니죠. 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했을지라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죽음 그리고 지옥의 문제를 그 누구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나의 존재의 의미, 목적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받는 모든 은혜와 복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와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엄청난 내용들을 하나씩 체험해 가면서 누리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다. 이런 각오, 이런 헌신, 이런 비전,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나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렇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승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승리, 사실 많이 오염되어 있죠. 세상적인 개념의 승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는 엄격하게 다른 거예요.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진정한 승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승리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이 부분이 새롭게 우리 안에 정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가? 나는 영생 얻은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내게 있느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외모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한 영혼이 안타깝고 그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것도 감사한데 주변에서 새 가족 부원들이 또 구역장이나 구역원들이 너무나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기 때문에 큰 기쁨이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가 아는 분을 교회로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는 옆에서 그분을 섬기는데 자신이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고백, 이 간증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경험한 것이죠. 자신이 구원받은 거 기쁘고 감사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 과정 자체가 내게 큰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이 되더라.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또 다른 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 아픈 몸의 회복을 위해서, 사업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그러던 중에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확신이 들더랍니다. 아, 이게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깊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은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만사가 형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은 병든 거예요. 정상이 아니. 또 십자가에 대한 묵상과 감사가 없이 항상 현실적인 것들만이 내 관심의 전부라면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이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그것은 재료이고 과정이죠.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바로게 이해할 때 이것을 온전히 은혜로 복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의도를,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그것이 감사하다, 그러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제 학업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해서 돈을 마련하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가서 본질 무엇입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한 채 그 대학 생활 자체를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아프죠. 슬프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그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왜 주셨을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르게 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야말로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에 설렘이 있는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왜 우리가 건강관리 열심히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 왜 그렇게 골똘하게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 그리고 성숙을 그토록 갈망하고 날마다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그야말로 풍성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과 교제하면서 나에게 없는 그들에게 있는 무엇을 보면서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그들이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모방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죄악된 길로 빠져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저는 생각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매우 유혹에 민감한 그런 상황과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훨씬 더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표현했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들을 모방하고 따라가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경건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같이 따르고 말한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향해서 진력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다, 그 뜻이에요.
나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겪은 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흔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그 족속들 중에서는 이 노예 제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흔적이라는 말은 이런 그림이죠. 자,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오면 노예의 몸에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불도장 찍을 때 어떤 냄새가 날까요? 예, 살 타는 냄새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죠? 바로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요 바로 내 몸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 뜻이죠. 무슨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는 고백이 1차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생긴 고난의 흔적을 여기 상처라고, 흔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노예들은요 자기 몸에 새겨진 불도장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당연히 부끄럽게 여겼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추노라는 드라마 한 번쯤 보셨죠? 추노. 저도 거기서 인상적이게 본 것은 아마도 이마에다가, 그렇죠? 이 노자, 종노자를 불로 지져서 새겼죠. 근데 인상적인 그림은 그들이 가능하면 뭡니까? 이 얼굴에 두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새겨진 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의 흔적으로 남은 그 상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죠?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러내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간다는 것이고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할수록 오늘을 우리가 가장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반드시 그날이 오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사실이 모호해지면 모호해지는 것만큼 우리 삶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오고, 그것도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면 할수록 오늘 우리가 가장 잘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붙들 것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중환자실을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 한 번쯤 가보셨죠? 중환자실. 자, 그 상황에서 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그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는 본인과 가족들에게 그들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두려운 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은 단지 한 가지뿐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구원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 그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은혜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믿음으로 싸워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어린 세 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위에 두 아들은 그야말로 착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앤디라고 하는 아들은 그야말로 제멋대로 살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가장 큰 슬픔이 바로 이 막내였죠. 자, 어느덧 시간이 되었을까요? 어머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라는 사실을 어머니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찬송을 불러다오,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껏 더듬거리면서 어머니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마치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드렸던 그 그림처럼 말이죠. 그리고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엄마랑 굿나잇 키스하자. 그리고 막내 앤디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디, 엄마랑 굿바이 키스를 해야 될 시간이구나. 앤디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자고 그러면서 저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자고 합니까? 여러분, 굿나잇이라는 이 인사는 뭐죠? 오늘 밤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굿바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작별 인사죠. 고별 인사죠. 오늘 맥락은 말하면 영원한 작별을 의미하는 인사였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엄마랑 너의 두 형과는 얼마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지만 앤디,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이제 엄마랑 영원히 헤어져야 될 시간이 때문이지. 그러니 굿바이 키스를 하자구나.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앤디가 알아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앤디는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날 밤에 엄마 곁을 끝까지 지켜드렸고요. 나중에 이 앤디는 목사가 되고요. 미국 교회사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바로 로버트 앤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마음에 근심한 것이 뭐였습니까? 막내 아들, 그 앤디의 구원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거리는 뭘까요?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붙여주셨던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한 걱정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형제들일 수도 있고요, 오늘 예를 들고 있는 이 자녀들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얘기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제 병원에서 임종한 그분들이 어제 자기들의 마지막 임종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특별히 우리 가까이 우리 인생 여정 중에 붙여주셨던 소중한 사람들, 그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잘 섬김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까? 우리의 보람, 긍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자랑이다. 그거 붙들고 삽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자신의 죄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하지 않아 본 사람은 이 바울의 고백을
결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내 죄가 정말 깨끗이 사함을 받았는가? 오늘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질문되어져야 할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정말 천국문이 나를 향해서도 활짝 열릴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결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자랑이다, 그것만 붙들면 충분하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면 어떤 사람이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죠. 내놓을 것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식이며 명예며 자랑스러운 족보며, 그죠? 로마 시민권이며 등등. 자, 온갖 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과거에 자랑하던 것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표현,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런 것들에 더 이상 전혀 미련을 갖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그것을 지금 열심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바울이 버린 배설물, 바울이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 다 버리라, 그런 맥락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나의 성공을, 내 사업을, 이 모든 것들을 왜 내게 주셨는가? 그거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게 남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내게 남는 그 무엇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흔적이 될 것입니다. 밖에서 차량 안내를 하시는 분들, 특별히 여름이 되면 얼굴이 많이 타겠죠, 그렇죠? 그 새까만 얼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가장 쉬워 보이는 그 일조차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현장에 나가서 어떤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마당에서 찬내를 하는 그 분들조차도 바로 그 사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크고 작은 모든 사역들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오해가 생겨서 욕을 먹은 적이 있으시죠?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속상한 적 있으시죠? 자, 책망을 들으셨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게 흔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속상해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괜찮아,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영적인 분명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하면 할수록 나의 무엇이 비어가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과 섬김이 알려지지 않기를 구하십시오.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돌리다가 혹시 창피를 당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흔적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로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고 죽을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린 흔적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자존감의 희생, 이런 헌신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바로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흔적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것은 영광의 상급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내가 보내야겠구나, 분명하게 기준 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